이게 원래 순서대로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교재대로 하면 3장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우리 교우들이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일곱 교회에 보낸 그 편지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하나하나 좀 보고 넘어가는 게 서로 유익일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진도를 조정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8절 한번 보세요. 2장 18절. 자, 2장 18절.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는 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자,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 편지하는 네 번째 교회의 이름이 뭡니까? 18절에 보면 두아디라라고 하는 지방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는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봤던 에베소 빼먹었죠. 서머나 그 다음에 버가모라고 하는 이 도시에 비해서는 굉장히 규모가 작은 도시였답니다. 그래서 고대 역사 속에서 이 두아디라는 잘 알려진 곳이 아니었지만 이 도시의 특색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상인조합이 있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농사를 짓지만 사람들이 이곳에 농사 짓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냥 혼자 농사 짓는 게 아니라 농협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잖아요. 그렇듯이 이 고대로부터 이 도시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상인조합 비슷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있어서 사회생활과 종교생활의 중심을 이룬 어떻게 보면 이제 블루 칼라라고 하죠. 화이트 칼라가 아니라 지식인들이 아니라 노동자들 상인이 많이 사는 곳이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 도시의 특징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시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관한 편지 내용이 여러분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제일 길다는 겁니다. 에베소나 서머나나 버가모에 비해서 그 내용이 길어요. 그 이유는 그만큼 칭찬도 많이 받고 책망도 많이 받은 교회가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교회라 말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예? 뭐라고 소개하세요? 거기 보면은 19절인가요? 19절에 보면 1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자, 그 눈이 불꽃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세요. 여러분 불꽃 같다라고 하는 뜻이 뭘까? 이 말씀은요, 사람을 볼 때 겉만 보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중심, 곧 영적인 실상을 들여다보신다는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이라는 뜻이. 이 말씀이 여러분 23절에도 표현이 되어 있어요.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중간 부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23절 뒷부분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거기 심판에 관해서 쭉 얘기하고 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교회가 이래놓고 나는 어떻게 한대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자, 그는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이 표현이 여러분 23절 중간 말씀과도 맥을 같이 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자, 그렇게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서 먼저 두아디라 교회를 이야기할 때 칭찬해 주십니다. 잘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19절이에요. 19절 보세요. 뭘 잘했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2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세번역,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내 사업과라고 하는, 내가 내 사업과라고 하는 이 표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 행위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이 교회의 사람들의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들이 여러분 그 교회에 나타나는 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이 인내를 주님께서는 눈여겨보셨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황홀한 칭찬이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를 주님께서 이야기하셨을 때 에베소 교회도 여러분 사랑이 있긴 있었지만 처음 사랑만 있었어요. 안 그래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게 에베소 교회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책망을 받았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여러 가지 시련과 이단의 어떤 미혹 속에서도 자기들의 믿음을 지켜나갔어요. 그리고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도들 간에 거기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 이렇게 나오잖아요. 서로 사랑했고 그 다음에 서로 섬기며 지냈습니다. 또 핍박 속에서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오래 참음으로 그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인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거기 19절 뒤에 보면 내 나중 행위가 뭐하대요?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어떻게 해요? 더 훌륭하다 이런 뜻이에요. 최고의 칭찬입니다. 여러분 사랑도 믿음도 섬김도 우리가 잠깐 할 수는 있어요. 잠깐 뜨거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은 어땠어요? 이 사랑도 믿음도 섬김도 나중이 처음 것보다 더 낫다고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드물어요. 참 잘했어요 라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딱 칭찬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칭찬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20절 보세요. 책망도 하십니다. 20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내게 뭐 할 일이 있대요? 책망할 일이 있노라 이러면서 어떤 말이 따라붙어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을 이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이 용납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을 어디선가 언뜻 들으셨을 거예요. 열왕기상 16장부터 21장에 보면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의 왕비였던 여인입니다. 시돈의 공주였어요. 시집 와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을요 완전히 타락하게 만든, 우상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만든 요물 같은 인간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이세벨 이야기를 왜 말하실까? 그 이세벨이 다시 환생한 거냐? 그건 아니고요. 이 본문의 이세벨은 이 열왕기상의 이세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는 행위가 그 열왕기상의 이 이세벨과 같이 아주 비슷한 그런 여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초두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에는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농민들에겐 농협이 있듯이 이들에게 뭐가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상인조합이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어떤 상인조합이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먹고 살려면 그들이 그 도시에서 먹고 살려면 상인조합에 가입을 했어요. 속해 있지 않으면 자기들이 어떻게 해요? 먹고 살 수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인조합이든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상인조합에는요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한 의식에 참여하는 것을요 필수 요건으로 들었습니다. 두아디라도 마찬가지였는데 예수님을 믿게 된 교인들로서는 이게 난감했던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음란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때 여러분 이 이세벨과 같은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이 잔꾀가 많고 교활하고 사악했던 여인이거든요. 이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하냐면 야, 우상 숭배도 음란한 일에 참여하는 것도 하나님은 이해하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어? 돈 많이 벌어야 너희들이 교회에 헌금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설득 논리를 펼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어때요? 은사가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강한 은사를 가진 이 거짓 선지자였으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요. 예? 사도 시대에도 있었고. 그러니까 강한 은사를 가진 이 이세벨이 그래도 된다고 하니까 두아디라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그건 아니겠지 하다 어떻게 해요? 자꾸 들어보니까 그럴듯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먹고 사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양심 딱 잡고 어떻게 했냐면 아무 죄의식 없이 이 여자가 장려하는 우상숭배와 음란의 죄에 빠져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여러분 가만히 두고 보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책망하십니까? 21절 보세요.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아마 이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여자가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도다. 주님이 분명히 기회를 주셨는데 이 이세벨이 돌이키지 않자 경고하시는 것이 22절, 23절이에요. 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3절 앞부분까지 쭉 보세요. 눈 따라가 주세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이 표현을 해요. 자, 어떻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침상에 던지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침상은요 병상을 얘기합니다. 예? 병원에 가면 있는 침대 있잖아요. 그 병상에다 집어 던지겠다는 얘기예요. 병이 들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못 일어나게 완전히.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씀하세요? 거기 보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 그랬잖아요. 아주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큰 환난을 당하게 하시겠대요. 그래놓고 그거로도 우리 하나님이 성이 차지 않아서 어떻게 합니까?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반드시 죽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끔찍하잖아요. 누가 만약에 이런 얘기를 했다 합시다. 백권사님, 권사님한테 이런 말 할 사람 없겠지만 누가 만약에 이런 얘기를 했다요. 듣고 있어도 굉장히 끔찍하잖아요. 안 그래요? 예?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걸 누가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얘기하셨다고 말입니다. 근데 이걸 한번 뒤집어 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암에 걸렸다고 생각합시다. 우리 몸에 암세포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몸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암세포를 어떻게 해요? 제거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그게 우선이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다른 사람이 집에 들어와서 마치 부모인 채 가장하고 그 어린아이들을 데려가라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둘 수 없잖아요. 예? 이게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셨어요. 저 여자가 이 주님의 교회를 쥐고 흔드니까 가만히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무슨 성령 은사가 조금 있다고 사람들 현혹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란에 빠지게 하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고 말입니다.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인들이 어떻게 단속해야 될 이 그리스도의 종들조차도 이세벨의 은사에 미혹되어서 이 여자를 떠받들고 이 여자에게서 배우고 있으니 예수님이 기가 막혔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끔찍한 심판의 말씀을 하신 거라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길다 그랬잖아요. 두아디라 교회의 한 그 말씀. 두아디라 교회의 모든 성도가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요물 같은 여자에게 미혹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는 미혹 안 당했어요. 그게 어디 나와요? 24절 보세요. 24절.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그다음에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 교훈을 받지 않았다는 뭐예요? 이세벨을 통해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통해서 전하는 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너희에게 말하노니 뭐라고 얘기해요?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25절 뭐라고 얘기해요?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뭐 하래요? 굳게 잡으라.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되지 않은 남은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세벽을 지키는 우리 교인들처럼.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까 봤던 여러분 끔찍한 저주에 관한 말씀 보이죠? 그런 짐을 지우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만 주님이 오실 때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여러분 25절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올 때까지 뭐라고 그래요? 굳게 붙잡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잡으라라고 해요. 자, 그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그럼 너희에게 있는 것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 그건 아까 우리가 19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의 행위 뭡니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 그게 제대로 된 성령의 은사라는 게 그걸 어떻게 해요? 굳게 붙잡고 있으라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예언이나 여러분 방언이나 이런 것보다 더 귀한 은사가 뭔지 아세요? 오늘 19절에 얘기하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이 더 귀한 은사입니다. 그거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굳게 잡으라는 권고와 함께 예수님이 이 두아디라의 충성된 신자들에게 약속을 해주세요. 그게 26절부터 29절까지예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이 따라가 주세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약속을 해주세요. 그렇게 굳게 붙잡고 주님 안에서 그들이 어때요? 예수님이 미덕이라 칭찬하셨던 성령의 은사,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십니까? 그 이기는 자는 장차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국을 다스리게 해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만국을 다스리게 해주시겠다는 이 약속은요,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한 왕을 보내셔서 이 땅의 왕들을 다스리게 하시겠다고 하는 구약 성경의 예언의 기초예요. 시편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예? 근데 이건 여러분 우리가 언뜻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될 것으로 여러분 이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이 약속을 결코 혼자서 성취할 뜻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뽑으신 그 제자들을 공통의 통치자로 높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아디랴에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을 주실 때 여러분 이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두아디랴 교회 교인들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확장해서 적용해주고 계시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주님 칭찬하셨던 그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끝까지 붙잡으면요, 장차 주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게 될 것이며 만국을 심판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는 그 영광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자, 여러분 두아디랴 교회처럼 동향 교회도요 작은 교회에 속합니다. 그죠? 큰 교회 아니에요. 예?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두아디라는 에베소나 서모나나 버가모 이런 교회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교회라고 했어요. 근데 이 작은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동양 교회도 여러분 얼마든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늘 입버릇처럼 떠들어요. 우리 교회 여러분 영적인 어떤 모든 일의 핵심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새벽 기도라고 했어요. 새벽 기도. 주일 오전?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건 그냥 그분들이 회중으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 앞에서 영적인 부분들을 그렇게 깊이 얘기하지 못해요. 우리 교회 그나마 이 남아 계신 우리 교인들이 여러분 영적인 구심점이 되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고 새벽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교회가 시험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남아서 이 두아디랴 교회의 남은 자들처럼 어떻게 해요? 사랑과 그 다음에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의 본을 보여주셔야 될 그런 소임이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또 하나. 여러분 두아디랴 교회에 여러분 은사가 많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잖아요. 돈도 많았어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을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때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은 늘 우리가 유념해야 합니다. 예전엔가 지금 그분이 나가셨는데 저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계셨을 때 말씀을 전하면 아멘 소리도 잘하고 예배 마친 후에는 유창하게 방언 기도를 그렇게 하셨던 사람인데 그분을 놓고 교인들이 입버릇처럼 했던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이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현대교회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너무 눈에 띄는 성령의 은사만을 최고라고 여기는 것 같아요. 방언 조금 하면 어떻게 해요? 천국은 반쯤 갔다 온 사람처럼 생각을 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아셨죠? 예? 무슨 예언의 인사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하고 날마다 얘기하는 사람처럼 착각해요. 순복음 교단의 여러분 교인들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묻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누가 새로 오면 뭐냐면 너 방언 받았어?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그거 받지 못했으면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교단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정말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의 전형일까? 예?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의 모습의 전형일까?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은사의 최고봉은 본문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그 삶 속에 어떻게 체질화시키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우들이요 이곳에 있으면서 그런 은사를 사모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후 기도회를 쭉 인도하면서 그런 영적인 어떤 갈급함이 있었어요. 권사님들이 방언 은사를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기도를 오래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했지만 여러분 방언 은사를 받아서 좋은 부분도 있지만 악영향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허락을 안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가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서 가장 좋은 은사는 뭐예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오래 참음입니다. 이거 잘 하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시면 장차 우리 주님께서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 교우들에게 주시고 여러분들을 새벽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장본인이 우리 교우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